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긍휼 그러면 compassion입니다. com이라는 말은 함께한다 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열정이 아니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파시오라고 하는데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여기 보면 창자라는 말이 나오고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창자라는 라햄이라는 말은요, 마음의 자비 또는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속에서 막 꼬여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심각한 고통이 초래되는 상태가 바로 누군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교훈으로 가르칠 때 그 시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지성인들 대부분이요, 로마의 힘, 무력, 그리고 용맹 이런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인데요. 심지어 긍휼은 어떻게 됐느냐? 영혼의 질병, 영혼의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망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용맹과 대치되는 올바르지 못한 삶의 태도라고 규정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되다는 아주 역설적인 교훈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를 잃고 말았는데 뭔가 정치적인 회복과 경제적인 안정감을 다시 찾아야 할 그런 상황에서 정치 군사적인 역량을 키우고 뭔가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조국의 주권을 회복할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과연 그들의 귀에 박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기나 했을까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풋내기 영웅의 너무 감상적인 외침이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1세기 당시에 긍휼이라는 것이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오히려 힘과 용기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교훈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긍휼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에 익숙한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런 반전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가슴에 품고 삶의 질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도대체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했을 때 왜 복이 되고 그 복의 내용이 왜 하나님의 긍휼함 입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에 대한 태도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 마땅하다. 인간 문맥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아주 선하고 윤리적인 태도처럼만 보이지만 그것이 소급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라고 했죠. 이런 수학에서는 이 동치라는 게 있습니다. 동치,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두 가지는요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같다고 나와 있죠. 물론 순서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인간 사랑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르지가 않고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시편 기자의 말을 예수님의 말에 대입해 본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르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묶어서 표현한 것이 잠언 14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공경하는 것과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르지가 않다는 사실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참 특이합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수혜자가 상대방 같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 궁핍한 사람,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면 그 긍휼의 수혜자, 유익은 그 사람이 누리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게 되면 1차 수혜자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17절인데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하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같은 말입니다. 인자히 여기면 1차 수혜자가 누가 되느냐?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잔인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긍휼과 인자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잔인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인데요, 영혼을 이롭게 하든지 아니면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까지 해롭게 되든지, 이 두 가지의 기로에 긍휼 또는 인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당사자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영혼이 괴로워집니다. 얼마나 숨이 콱콱 막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슬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긍휼을 계속해서 실천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널리 이롭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대통령인데요, 그분이 이런 근사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선할 때에 당신 자신에겐 최고로 선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타인에게 선한 것인데요, 나 자신에게 최고로 선한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장 큰 선을 이루고 싶다면 타인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긍휼은요, 타인의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긍휼의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느냐 마느냐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긍휼, 타인에 대한 우리의 긍휼은요, 어쩌면 무조건적 당위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무한한 그런 긍휼을 입은 자가 우리가 동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불쌍히 여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 사람에 대해서요, 우리가 마땅히 필연적으로 필히 해야 될 태도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불쌍히 여기잡고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의 행실이 혹시 악하고 교만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내게 베푸신 긍휼하심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셔서 끝까지 긍휼의 태도를 포기하지 말고 상실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다 우리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고요. 그 근거가 사람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편을 가릅니다. 이 사람들은 긍휼을 받아 마땅해. 이 사람은 긍휼 받아서는 안 돼. 혼이 나야 돼. 라고 갑자기 심판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서 판결하는 심판자의 좌석에 앉지 마시고요.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긍휼 전도사가 되십시오. 집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긍휼의 수혜자가 되게 하고 말겠다라는 결단으로 여러분이 긍휼을 퍼뜨리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런 사명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사명감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이 여기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베푸신 그 긍휼은 내가 그냥 내 마음속에 고이도록 가만히 저장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후 세대에게,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이고 베풀고 전달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긍휼을 입는 것에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긍휼의 수혜자가 되는 동시에 타인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참 은혜롭죠. 그런데 베풀지를 않으면은 신기하게도 그 긍휼도 썩은 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요, 주변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낼까, 긍휼의 대상을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는데 어렵습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집안에 긍휼 베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들, 정말 화나게 하고 막 분통이 터지게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라고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끊임없이 쓰담쓰담 해주시고요, 괜찮아 힘내, 그럴 수도 있지,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맡은 겁니다. 그런 사명을 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녀들에게 그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사랑의 출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꼭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은요,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야 돼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정말 철천지 왼수 같기도 하고요, 라이벌 같기도 하고요, 내가 승진하지 못하면 저 친구가 승진할 듯한, 내가 짓밟아야 비로소 내가 성공할 그런 맞상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인 그 긍휼을 끊임없이 발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최고의 가치를 구현하는 인생으로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직장에서 그런 분 꼭 있습니다. 만나시걸랑 저 친구만 없으면 내가 직장 인생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친구 때문에 진짜 살만 난다, 제대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의 허락도 없이 동의도 구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마련해 두셨구나, 눈에 가시와 같은 그 긍휼의 대상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왜 없겠습니까? 저 친구가 감히 눈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 신앙생활이 형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혹시 도무지 나를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성품을 촉발하는 그런 대상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긍휼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1차 원칙은요, 생각의 출발점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에 두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중심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요, 타인에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긍휼이 베풀어집니다. 주변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기준이고요, 모든 유익과 손해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타인에게 반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을 타인의 자리로 옮겨 놓는 것, 나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반응하는 것. 여러분, 나 자신을 넘어서는 연습하십시오. 끊임없이 나라는 참으로 높은 담벼락을 허물고 뛰어넘는,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연습,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돌아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집요한 이 자기애라는 것이 도무지 이 본성과 딱 붙어 있어서요, 떼내기가 어렵습니다. 매 순간마다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부인하면 일주일, 한 달, 1년,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부인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를 향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긍휼의 축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되면요, 나를 극복하는, 잘하는 테두리 밖으로 나를 확장시켜서 훨씬 더 큰 사람, 큰 인생이 되는 비결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눈앞에 있는 손익,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길게 넓게 아주 먼 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품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그런 분이요, 하루는 노예들이 거래되는 그 노예상에 한번 가봤습니다. 보니까 이 노예의 수요자, 공급자가 있습니다. 주고받는 마치 물건처럼 노예들이 거기 서 있고, 그 노예들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남루한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파고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저 노예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만약 저기에 서 있다면 푼돈에 팔려가는 그런 물건처럼 취급을 받는다면, 그런 참으로 냉정한 비인격적 현실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노예 해방이라는 그런 운동의 주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역지사지 들어보셨죠? 항상 타인을 대할 때요, 타인의 자리에 내가 서보는 연습 해보면은요, 이 사람이 느꼈을 그 마음과 감정 어떨까?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저 상대방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면 어떤 걸 대접받고 싶을까? 그것을 대접하라 주는 것이죠. 자, 그런 태도가요, 긍휼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을 실천할 때요, 정말 중요한 그런 자세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니라. 자, 긍휼을 베푸는데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억지로 떠밀르듯이 강제로 실천했다. 그러면 과연 유익이 있을까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정말 궁핍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에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너그럽게 풍성하게 자발적으로 기꺼이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긍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죠. 긍휼이라는 것은요, 겉모양을 갖춘 생색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겉모양이 번지르르 하면은 그것이 마치 긍휼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긍휼은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긍휼이 잉태되는 자궁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배달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칼을 빌리러 갔는데 완전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옆집에서 자기 집에 찾아와서 칼이 없다고 빌려달라고 왔습니다. 그때에 자식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 저 못된 이웃이 우리 집에 칼을 빌리러 왔습니다. 절대 빌려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한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복수란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 라고 말하면서 빌려주면 그것은 증오란다. 거절당했다는 것을 깨끗이 잊고 빈 마음으로 칼을 빌려주면 그것은 긍휼이다. 유대인들이 늘 읽고 배우고 암송했던 긍휼의 교훈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냥 빌려줬다 빌려주지 않았다 이런 행동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빌려줄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우리는 증오심 차원에서 너희는 틀렸어 우리가 옳아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빌려준다면 이것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거 싹 잊어버리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 차원에서 칼을 빌려준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궁핍하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그냥 빌려줄 때 참된 긍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긍휼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게 되느냐. 신명기 19장 21절인데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긍휼과 긍휼 없음을 비교한 말입니다. 긍휼이 있을 때는 어떠한지, 긍휼이 없을 때는 어떠한지. 긍휼이 없을 때에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차가운 정의, 보복성 정의를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긍휼이 여기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아 가도요, 사망이 내게 역사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생명이 역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익을 얻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슬픔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쁨을 가져야 돼. 불행이 초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행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자는 차가운 복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생명으로 갚지 않는 것, 그런 태도가 진정한 긍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 없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이곳에 자로 재서요, 내가 받은 만큼 딱 주고 내가 입은 손해만큼 손해를 끼쳐야 직성에 풀리는 성품의 소유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매 순간마다 네가 감히 그런 소리 해서 두고 보자 라고 해서 대로받고 말로 돌려주죠. 늘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인간의 성정입니다. 익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익숙함에 역행해보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용기가 힘이 가치라고 하는 시대에 그렇지 않아 긍휼히 여기자고 불쌍히 여기자고 인자한 마음 품자는 시대의 사상을 뒤집어엎는 판뒤집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매가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긍휼이라는 그 힘은 참으로 이 시대의 정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자, 긍휼이 없을 때에 초래되는 결과가 있다고 야고보는 가르쳐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긍휼을 품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물론 아까 구약에서 우리 잠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해롭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요, 몸이 해롭게 된다는 것이 다친다, 상처를 입는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더 무서운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정말 생짜배기 정의가 심판에서 집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기준을 따라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시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면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유죄, 아주 중죄가 될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유한한 그 긍휼 때문에 하늘의 무한한 긍휼을 입는다는 거, 이 비율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죠, 은혜. 이 땅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조그마한 긍휼의 한 조각 실천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대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은혜가 아닙니까? 긍휼의 복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복,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요, 긍휼에게 인해서 나의 자아가 확장되고요, 내 인생이 커지고 넓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동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요, 긍휼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자,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에 또 하나의 이유를 저는 여기서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이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가 지나면요, 하루치의 거리가 무덤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죽음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여정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구나 생각하니까요, 죽음에서 사람들을 다시 쳐다보니까요, 다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십시오. 정말 다 죽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다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였었을 그 모든 것이 그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구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마구 생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긍휼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실천하다 보면요, 금방 긍휼이 고갈됩니다. 금방 고갈됩니다. 아유, 지쳤어 이제, 이렇게 지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진멸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요, 진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긍휼이 마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지금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는 끔찍한 절망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만큼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긍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셈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매 순간마다 평생 긍휼을 소비해도 얼마든지 공급되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정에 이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얘기 읽었잖아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그러면서 이미 먼저 그분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타인에게 전달하게 하려 합니다. 정말 길이 참으심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시는 그 긍휼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여러분이 한계선을 끊기 전에 하나님은 무궁하시지,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참 이상한 원리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치 조건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조건의 무한대를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긍휼의 처음과 나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요, 나중에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또 입습니다. 근데 그 긍휼과 긍휼 사이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에서 긍휼이라는 항목을 절대 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또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사실 텐데요,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었는가. 한 번, 두 번,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과연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인가? 긍휼을 베푸는 자인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분명히 손해가 따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참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손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성품이 내 안에 머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어떤 순간에라도 내 안에 저장이 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성품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어디에도 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요, 가장 떳떳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자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가능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게 덕이고 복입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정의와 함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라는 최고의 성품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담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통해서 영혼의 유익을 얻으십시오. 몸의 해로움을 피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영원한 긍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차가운 심판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품을 인해서 잠깐 있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그 인생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알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긍휼의 유익과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긍휼로 살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공급받아서 그 긍휼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그 긍휼의 여기심을 통하여서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긍휼을 입은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1인분의 인생이 아니라 온천하를 품은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매 순간마다 그 긍휼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구현되는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향기가 이 캠퍼스 안에 진동하게 도와주시고 전주 지역사회에 수혈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